기도하심으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하옵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함.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던 찬양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외친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원했지만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저희는 영혼 구원에 감사드리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저희가 이전의 모습을 반성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코로나가 작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의료진 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생 총무가 안 온 관계로 선생님 드립니다.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됩시다. 예배당 입실 시 생활 방역을 준수합시다.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명부 기록, 건너앉기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가운데 충실하게 참여해 주세요. 헌금은 들어올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반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광고 나간 것처럼 부모님과 함께 그죠? 예배 참석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친구들 2부 예배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문화교실 한 주 쉬겠습니다. 연합으로 드리기 때문에 토요일에 하는 반이나 선생님들이 괜찮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이에요.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21절. 18장 전체가 다 이야기인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21절만 읽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1절. 출애굽기 18장 21절. 다 찾았어요? 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왔고 무슨 일을 겪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에게 또 이들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숫자는 야곱과 그의 후손 70명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70명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나올 때 출애굽할 때는 남자를 기준으로만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60만 명이 나오게 되었어요. 60만 명인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200만이 넘는 숫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200만 숫자면 울산 인구의 2배입니다. 울산 인구의 2배 정도가 되는데 몇 배가 된 거예요? 70만에서 200만이 되면 몇 배가 된 거예요? 70명에서 200만이 된 거예요. 계산하면 좀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많은 숫자가 출애굽한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아무 일 없었을까? 별일이 없었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행 가본 적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행 갈 때 뭐 예를 들어 1박 2일이 될 수 있고 2박 3일이 될 수 있고 3박 4일이 될 수 있고 그보다 좀 더 긴 시간 될 수 있을 건데 아무 일이 없었나?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다 생겨요. 기분 좋게 출발했다가도 중간에 기분 나쁜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먹는 것에나 자는 것에나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것이 여행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60만에서 최대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1박 2일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1박 2일 여행하는데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1박 2일도 아니고 2박 3일도 아니고 3박 4일이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별일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별의별 일 다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사람과의 싸울 수 있고 무슨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모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와서 모세,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봐. 모세, 우리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물어봐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밤새도록 24시간 그 일들을 붙잡고 있어도 바쁜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법원에 한번 구경 가보세요. 견학 갈 수 있어요. 법원에도 견학 갈 수 있고 검찰청도 견학 갈 수 있고 경찰청도 견학 갈 수 있어요. 혹시나 경찰청에 궁금한 견학 가고 싶은 친구들은 저기 뒤에 저 방송실에 계신 우리 이동환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잘 가르쳐 줄 거예요. 견학 갈 수 있어요. 꼭 견학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코로나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가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장례식장도 가보고 싶고 화장장도 가보고 싶고 아까 얘기했던 법원도 가보고 싶고 검찰청도 가보고 싶고 경찰청도 가보고 싶고 청와대도 가보고 싶고 다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가보면 앞으로 그 이야기를 할 때 생각이 나거든. 그런데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모세도 힘들고 사람들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모세의 장인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장인이 있었어요. 이드로라고 그래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더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모세 한 사람만 자꾸 저렇게 하는 거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네 혼자 다 하지 말고 좀 일을 좀 나눠서 해라고. 사람을 세워서 좀 중요한 일은 네가 하고 중요한 일은 모세 너가 하고 그렇게 안 중요한 일, 좀 뻔한 일, 좀 적은 일들은 그 사람들이 좀 할 수 있게끔 하라고. 그런 이제 얼른 앉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뭐 일이 많으니까 사람을 세워서 일을 분업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간단히 표현하면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란 말로 나눠요. 천부장이 뭐냐면 1000명의 사람을 관할하는 사람. 100명은 몇 명? 백부장은
100명,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 이렇게 규모별로 나누어서 일들을 처리해 주는 걸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나 세울 수 있을까요? 아무나 세우면 일들이 잘 해결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반에 이제 신학기 되었는데 반장 선거 했어요? 반장 선거 다 했죠?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반장 있으면 손 들어볼게요. 반장 없구나. 반장 아무도 없구나. 좀 부끄럽긴 한데 지금 전교회장은 있겠지. 없나? 어쨌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반장 세울 때 반장 세우는 기준이 뭐예요? 인기, 잘생기면, 예쁘면 반장할 수 있어요? 아니면 좀 힘이 세면 반장할 수 있어요? 싸움 잘하면 반장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반장으로 세워요? 전교회장 세우면 어떤 사람 세우면 전교회장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전교회장 시킬 수 있을까? 엄마가 학교 잘 오는 사람 전교회장 시켜줄까? 그러면 좀 더 크게 생각해보자. 다음 주 지나고 나면 4월 7일에 이 나라에 보궐선거가 일어나요. 4월 7일에 보궐선거가요. 좀 뉴스에 너무 시끄러워요. 다른 뉴스들이 없고 막 선거 얘기만 하고 있네.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할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반장을 세우고 정교회장을 세우고 심지어 대통령을 세우는 데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능력 없는 사람을 세우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기 많으면 세워요. 힘이 있으면 세우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그 자리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가 그만큼 썩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이 망해져 가는 거예요.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어쩌면은 사람들이 세워서 이런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했을 때 세워진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일을 잘 못 처리하거나 어쩌면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한 대로 자꾸만 일들을 해결해 주다 보면 당연히 소외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 능력의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의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나 진실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사람. 어쩌면은 그 속마음이 투명한 사람,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잘 보여지는 사람. 그런데 세상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해요. 먼저는 다른 사람을 속여.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알고 봤더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 깨끗합니다 했는데 깨끗한 사람이 아니야. 나 착합니다 했는데 착한 사람이 아니야. 나 이런 사람입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알고 봐서 순 도둑놈을 세웠는.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죽여버렸는데 알고 봤더만 정말 진짜 귀한 사람이었던 경우도 있는.
정말 사람은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이한 이익이 뭘까요? 부당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이익을 취한 사람,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득을 취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당한 방법이어야 돼요. 자꾸 꼼수 부리고 힘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자꾸만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 뉴스 본 사람들이 있는 거 본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뉴스가 크게 터졌던 게 LH 사건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시흥 광명 쪽에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도시를 세우게 되면 거기에 있는 땅값이 건물값이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 20배까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LH에 있는 그 대한주택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정보를 먼저 알고 그 땅을 사놨다는 거예요.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돼서 다 이제 감옥 가게 생겼어요. 불이한 이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세우라고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럼 어떤 이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불이한 이익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는, 하나님 주시는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최소 60만, 최대 200만에 이런 사람들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왜 아무 일도 없겠어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마다 각자의 은사마다 각자가 가야 될 길들이 다 있어요. 각자의 분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우리나라는 공부 좀 잘하면 판사 되려고 그러고 공부 좀 잘하면 의사 되려고 그러는데 의사 돼야 될 사람이 있고 판사 돼야 될 사람이 있고 국회의원 돼야 될 사람이 따로 있어요. 기업을 운영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장사해야 될 사람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결 내려야 될 사람이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그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곳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전문가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지냐라고 얘기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진실한 능력, 부당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 그런 사람을 세워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실력이 필요하지만 실력보다 더 필요한 것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다 보내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하냐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왜 종려주일이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종려나무를 꺾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큰 나무예요. 꺾어서 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종려나무를 꺾었을까요? 종려나무는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야자수예요. 야자수 이파리 넓은 거 있잖아요. 이파리 넓은 거.
꺾어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걸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까닭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자신들이 힘들고 힘드니까 로마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전 로마라는 나라를 무찔러서요. 로마 군인들 다 쫓아내시고 우리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헤롯도 쫓아내고 대제사장도 못 쫓아내고 뭐 다 쫓아내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서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셨는가? 예수님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권력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 경외한다는 표현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예수님은 진실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당한 이익을 미워하셨어요. 부당한 이익을 좋아했다면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 사람 많이 만들었겠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 세상이야. 여기서부터는 내 세상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너 배고프지? 이 돌이 많은데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봐.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예수, 한번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지켜줄걸? 예수, 네가 진짜 나에게 절해봐봐. 이 세상 다 내 건데 너에게 다 줄게. 예수께서 불의한 메시아, 거짓된 메시아였다면, 가짜 메시아였다면 그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짓했을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추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되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종료주일, 오늘이 지나면 고난주간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살아낼 때에 내일 아침 눈 딱 뜨면서부터 오늘 설교가 좀 기억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오늘의 설교가 좀 기억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진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고민하며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나는 아무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하셨구나. 예수님은 다 있었지만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믿고 고백하며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 예전에는 모세 혼자서 다 처리하다가 사람을 나누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이렇게 일들을 처리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된 사람,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걸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의 길 가운데서 전문가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영향을 널리 퍼뜨리며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기도를 드려서 주님 나라 위하여 보다 더 헌신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가망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릇 가운데서 하나님 그 자리에 가운데서 온전히 그 자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